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는지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내온 세월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그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참 불평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으로 2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던 광야 길이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고 회상을 하니까 전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가 바로 그 길이에요. 회개할 때만큼 우리가 정직할 때가 없지요. 회개할 때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가 없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를 다 선하게 대해 주시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이 회개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이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여정의 길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이 먼저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는 모압 평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에 나오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있어요. 시온 왕, 그리고 옥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온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요청을 해요. 부담을 가질까 봐 우리가 지나갈 때에 당신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당신의 우물물도 우리가 마시질 않고 큰 길로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온이 이런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피곤한 그 광야 여정에서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전쟁도 치러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는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신명기 2장 3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왜 시온이 길을 막았는가? 물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전쟁을 걸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목적이 뭐예요? 그 땅을 결국에는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이방 민족 그 땅의 거민들, 죄악이 찰 때까지 찬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일도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도 일어나고 심판도 성취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게 하시고 전쟁을 겪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냥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믿음 하나 잘 지키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요 근래에 한국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한국에 가시는데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어머니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부부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갈 때 그냥 선물이나 가지고 가면 칭찬받죠. 내 며느리 최고다 인정받고 모두가 행복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많은 순간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여러분 90년 동안 불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안색이 굳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그 길을 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그 세상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조용히 그 길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2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급이 보상이란 뜻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물어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고작 70명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번성해지고 중다해졌는지. 바로가 위기를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는 그 여인들에게 여자를 낳으면 살려줄 것이고 산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법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법이죠.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민족이 멸절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 보니까 은혜를 베푸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봤을 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은혜를 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 법령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산파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왕의 그 위엄이나 왕의 권력이나 그 인생의 두려운 것들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가 날마다 충돌하는 맹렬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에요. 무감각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멸절의 위협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도 여러 번 많이 그 진노를 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모세가 걸고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맹세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 앞에서는 꼼짝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땅에 이제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까?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정탐꾼들이 보았던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주 키가 큰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견고한 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서 온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본 바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는가?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인데 전혀 본 바가 달라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보고서 누가 생각나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날마다 때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 내가 잘해서 먹은 줄 알지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셨다면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봐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우리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눈, 그들의 감각 전혀 다르죠, 현실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을 그들이 듣고 40년 전의 일과 최근에 그 두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일들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무책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신 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넘겨주시는 일이 바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너희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싸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면 반드시 우리가 목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두렵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취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는 그 일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싸움터에서 경험한다. 싸우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성을 돌 때, 7째 날에 7번 돌 때, 그리고 외치라 하실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싸움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싸움터로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 바로 다음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는 우리 주원이 하원이 정말 수도 없이 안았는데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사 안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은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단한 길인가요? 죽음의 길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는 피곤하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품에 안아주신 기적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마지막 2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아멘. 자, 그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 거기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시설들을 다 그들이 받았어요.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 다 받았어요. 신명기 6장 11절 보니까 이 성읍,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으며, 우물인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라 했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포도원인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에,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너희가 파지 않고 너희가 심지 않은 중에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 어렵죠. 거기는 항상 불확실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광야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는 풍성함과 배부름과 부요함이 있는 그런 이제 약속의 땅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유가 많이 없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안정되고 부유한, 그리고 풍성한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제 그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26절 앞부분만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이렇게 이어지죠. 광야에서는 광야이기 때문에 불평을 했나요,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원망을 했나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해서 그래서 불평을 했나요? 그래서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더라. 그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좋은 복을 즐겨 싸우나 그것을 정작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 내가 염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면 그때 더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면 더 가슴을 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요할지라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잘 섬겨오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교회를 정말 수십 년 동안 잘 섬겨오신 분들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는 자랑이에요. 내가 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사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걷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무엇이건데 이와 같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위험할 때 나를 들쳐 안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나를 항상 돌보시나이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요, 훌륭한 예배자요, 찬송을 지은 자요,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요, 그렇게 떠받들고 존경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 자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전체 통틀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나 자신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에요. 신실하지 아니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다시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피로 잠김받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입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발견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어놓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신앙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